저희가 방금 아가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실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꼭 아가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때는 아주 오래된 고문서를 읽듯이 어렵고 난해하게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법률책을 읽듯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혹은 잠언이나 지혜서처럼 인생의 교훈과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들이 담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아가서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다지 인상적인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통찰력이나 교훈이 있지도 않고, 어떤 대단한 예언이라든지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노래, 시입니다. 그것도 사랑 노래예요. 요즘 얼마나 멋진 가수들이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굳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다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고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을 노래한 이 노래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이게 과연 성경에 들어갈 만한 책인가? 그런 내용인가? 이것이 과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 관점에서 볼 때 문학성이 대단히 높은가? 그래서 성경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하고 의미 있는 어떤 예언과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아가서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아가서의 모든 노래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그냥 개인적인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받는 그의 신부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결혼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개인적이고 소소한 나만의 라이프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에 복음의 한 부분으로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원하고 위대한 이야기의 한 파트가 되어서 그분의 스토리에 참여하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배반과 타락의 안타까운 장면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장면, 그분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전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장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의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다시 그분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대단한 장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선과 악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이라는 전쟁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창조와 하나님의 어떤 만드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하 드라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의 복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예요. 왜요? 이 성경을 쓰신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올해 청년부 표 말씀입니다.
올해 청년부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이제 가는 거예요. 작년에 2023년에도 청년부 표어가 똑같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대인 거죠. 나와 함께 하자. 청년들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표현을 잡았는데요. 오늘의 표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표어도 역시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한다면, 너희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희 사랑은 기름보다 향기롭고 아름답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상의 칭찬이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간지러운 것들이 있죠. 누군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사랑은 정말 최상품 포도주보다도 진하고 달콤하고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롭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 그렇지, 내 사랑이 그렇지, 여러분 쉽사리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낯간지럽고 이거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의 사랑이 자기 아들의 일상에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고, 사람에게 낮아지는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너무나 향기롭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 될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물론 우리 중에는 대단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헌신, 대단한 희생,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주님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갖다가 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정도의 헌신,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한 여인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이게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어여쁘다, 인정이 돼요. 근데 아무 흠이 없다. 아무 흠이 없을까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가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햇볕에서 뜨거운 곳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의 피부는 게달의 장막과 같았다고 합니다. 피부가 벗겨져서 타서 여기저기가 얼룩이 있는 그런 피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아무런 흠이 없대요. 여기 나오는 흠이 없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 육체적인 결함, 도덕적인 결함,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들에는 흠이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어떠한 장애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가 될 때는 20살부터 계수되지만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30살부터 계수가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수준이 30살은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만한 흠이 없는 성숙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신체적으로조차도 흠이 많은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상이라고 합시다, 건강하다고 말합시다 라고 정해놓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부분이 있고 유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인간이 없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냥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일까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심 그렇게 느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고 대단한 섬김과 수고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포도처럼 진하고 향기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깊고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신부에 대한 표현 중에 13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 14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무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몸에서 10가지 이상의 나무와 풀과 꽃의 향신료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 자체가 향료를 생산해내는 마치 그런 동산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 당시 뉘앙스로 표현하면 이 여인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로 나에게 올려지는 향기와 같구나. 우리들 보고 낙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어떻게 우리들이 있는 곳이 낙원이지? 우리들의 존재는 향기를 내뿜는 그런 낙원이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악취가 더 많이 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실과 이 말씀 사이에 괴리와 격차를 느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적 선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에 매여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보실 때 우리의 미래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이 미래에 영광스럽게 되고 흠없게 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의 나를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해석 신학적으로 굉장히 일리가 있죠. 하나님의 결과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맞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말해요. 사랑하면 모든 게 덮인다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래서 흠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 표현에도 그렇죠. 눈에 콩깍지가 낀다라는 표현. 네, 사랑하면 끼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참 아닌데 그렇게 예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을 관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보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으시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해석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보는 마지막 한 가지 해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의 힘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흠이 없다고 아름답다고 네가 포도처럼 정말 진하고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에는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 칭찬 누가 봐도 과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그 말씀은 현실이 돼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보아주면 정말 그 아내는 흠이 없는 아내가 되죠. 사람들 사이에 가서 아내에 대해서 흠을 말하면 그 아내는 흠 있는 아내가 되고, 그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면 어떤 마누라랑 살기에 저 남편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는 대로 자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참 재미있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사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님 만난 분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남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서 이제 살아요. 여기는 아직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과거의 농경시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문화권에서는 결혼을 할 때 이 남자가 신부의 집에 뭐를 가져가냐면 소를 가져가야 돼요. 뭐요? 소, 네, 물소, 암소를 가져가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여자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예쁘고 건강하면 소를 몇 마리 가져가냐면 3마리를 가져간답니다. 정말 예쁘면 4마리.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그러면 2마리. 그리고 이러면은 1마리 가져갑니다. 물론 이 섬에서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네, 날씬하고 뭐 이런 몸이 아니라 이 몸집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매분들이 살이 또 있고, 그래서 마른 여성은 이렇게 소를 못 받아요. 네, 몸무게랑 비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니링고라는 청년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한 소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나고 좋아했고 그랬던 이 친구인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이 섬의 기준에선 예쁜 자매가 아닌 거예요. 왜요? 몸무게가 한 50kg밖에 안 나가. 네. 삐쩍 꼴고 야위고 저 애기나 낳겠어, 이런 자매인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맨날 얘기했답니다. 야, 넌 누가 2마리는커녕 1마리만 줘도 내가 너 보낼 거야. 네, 시집 못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자니링고가 자기랑 결혼할 그 자매의 집에 가면서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몇 마리를 가져갔느냐? 몇 마리 가져갔을까요? 4마리.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신부 집에 암소를 8마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온 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웬 낭비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 낭비잖아요. 8마리라니. 3마리를 줘도 동네가 발칵 뒤집힐 자매인데 8마리를 가져간 거죠.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갔냐고. 이걸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자니링고가 이제 소를 키우는데 소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개울가를 가면 거기에 빨래를 하러, 그리고 물을 길러온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주도하냐면 소 3마리 받은 여자들이 이야기를 주도를 한대요. 그런데 소 1마리 받은 그런 자매들은 거기서 한 말도 안 하고 거기 푹 숙이고, 이게 이 말이 없는 거죠.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이 여자들이 본답니다. 소 1마리 받은 주제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던 이 링구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 대해 여인은 정말 당당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암소를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8마리를 준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자니름과 자기 아내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 아내 될 자매도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안단 말이죠. 근데 몰라보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삐쩍거렸던 자매가 몸무게가 80kg, 90kg 넘는 그렇게 아름답고 건장한 자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에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5개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건강한 그런 귀분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가치 있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존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 이 진심 어린 말이 여러분 그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교역자실이 교회 복도가 있었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약간 울리는 복도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말하면 이 교역자실에 창문이 있어서 이게 다 들려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게 들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지나가시죠. 근데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자기 때문에 시험 들겠어. 그 말을 딱 듣는데 시험 들게 되니까 이렇게 딴 일 하다가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이 긴장해서 딱 듣는데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점점 예뻐지는 거야? 도대체 교회 올 때 이렇게 예쁘게 오지 말랬지? 근데 그 권사님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러게 내가 너무 예뻐져서 내가 요즘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 안에 듣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 주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정말 서로 세워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시댁 저희 부모님 집에 요즘에는 잘 못 가지만 예전에는 거의 한 주 그다음에 격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전 교회 있을 때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TV 보는 걸 좋아해요. 광고만 나와도 신기해서. 그런데 그걸 보다가 그때 저희 이제 큰 아이가 4살이었는데 광고가 막 나오는데 화장품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예쁘다고 하는 여러분 수지라고 아세요? 수지? 네. 국민 첫사랑 막 그러면서 나왔던 자매가 이렇게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 아들 로운이가 그 화면을 보더니 할아버지 저기 엄마 나온다.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엄마라 그러는지.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수지가 엄마라고 평생할 효도를 그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 아내가 장이동 수지라고 불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누가 봐도 그 아이 눈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는요 강한 힘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공동체죠. 너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검증되고 확증되는 공동체. 여러분 근데 그것은 목회자의 설교만으로는 일방적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느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서로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옛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서로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낙원으로 묘사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이 어디입니까? 제가 예전에 보라카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한국인들이 너무나 찾아가지고 그 남태평양의 바다와 맛있는 식당과 너무 멋진 비치가 있죠. 근데 제가 그곳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는데 저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들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장소 자체가 낙원이 되지 못하는구나. 제 동생은 그때 필리핀에 처음 와서 여행을 했는데 보라카이로 저랑 같이 여행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예 필리핀으로 와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형, 놀러 왔을 땐 낙원이었는데 여기서 사업하려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 문화도 다르고 행정은 느리고 뒷돈 요구하고. 낙원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리조트, 좋은 음식,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이 낙원이래요. 그 여인과 함께하는 곳이, 그 여인과 함께 먹는 음식이, 그 여인 자체가 나의 낙원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콩깍지를 쓰고서 여러분들이 막 과장되게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서로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어여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때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서로의 옆이에요. 서로에게 쉼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희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청년들 회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설날 명절이어가지고 통합 예배를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청년 예배가 1년에 딱 한 주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은 임원이에요. 그래서 시간 여유도 많고 챙길 것도 없고 광고할 것도 없고 그냥 오후 놀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갑자기 집에 갔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쓸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1년 내내 설날이든 추석이든 쉬지 말고 항상 예배하면서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한 주나 쉬자 라는 마음은 아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아직 이제 막 온 청년들이 많아서 어리숙하고 조마조마하고 마치 연애 초기처럼 설레지만 위태로운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단단해지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단단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기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를 우리가 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왜 우리 삶 속에서 확증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머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엎드려 보십시오.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 어여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오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바뀌지 않던 나의 몸이, 나의 얼굴이,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